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래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 주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지키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중에 5장에 있는 말씀은 거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당시 어떤 예언자들이 그래도 뭐 세상이 다 뭐 타락하고 부패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딘가에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된 사람이 그 통 없으려고 덜어는 있겠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여러 군데 보면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서도 그런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숨어 계시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는 커녕 찾을 수 있는데 부르는데도 오히려 더 멀리 가고 그리고 이제 등을 돌려대 하나님께서 부르는데도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패역한 데까지 인간들이 갔다. 그래서 여기 그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벨론은 내버려 두시고 그저 예루살렘은 이렇게 잡아 족치고 어렵게 합니까? 이제 이런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의혹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뭐 따지거나 대들거나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은 좀 사람들이 깨닫는 게 좀 늘어나고 인식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문득 마치 어린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가끔 이렇게 역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너무 더디게 나타나고 너무 희귀해. 너무 그런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위 말해 중세 암흑시대, 그 암흑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가톨릭 시대인 거예요.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암흑시대가 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00년, 1000년을 기다리는데 그래 나타났던 사람이 루터 같은 인물이에요. 루터, 칼빈, 빙글리,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시대가 16세기경인데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 뭐 좀 그래도 이 정도로 잠들어 있던 그 세상이 깨어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외치면서 일어난 분이 나타나면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유럽에서 그냥 요원의 불길처럼 개혁의 의지가 막 불타오르고 했는데 그게 지속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악이나 이 세상은 가만히 있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크게 반발하면서 오히려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의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틈을 타서 무신론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자,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럴 때는요, 철학자들이 성경도 이런 뭐 계시도 이런 것도 없이 인간의 이성을, 머리를 가지고 절대자 혹은 제1자, 제1원인, 어떤 초월자, 어떤 전능자 혹은 뭐 이 만유와 만물의 어떤 기원 뭐 이런 것을 찾고 몸부림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온 세계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얼마 안 가서 흐지부지 돼버리고 또 말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그런 정도 했을 때 그런 열기가 조금 그저 식어지는가 했는데 놀랍게도 마호메드가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요한이 개척한 교회, 뭐 속사도 교부들이 개척한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진리와 비진리가 밀고 당기고 소위 밀당을 하는데 언제나 세상이 이기고 악이 이기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도 보면 이런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한 800년 정도, 지금 한 750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 만일 말이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참 정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하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혹은 진리를 구하면서 공의를 행한 자 딱 10명 말고 딱 한 사람이라도 너 찾아봐.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어떤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에 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 이 성을 사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10명까지 내려가니까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 더 내려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했다면은 내 조카 롯 이 말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차마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염치가 없어도 그 말을 차마 못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이렇게 거기서 멸망하는 선에서 불러내셨더라 하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많은 것은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도 참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어렵다고 착각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뭐 평소에는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제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절규하게 됩니다. 나도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박국 같은 걸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멸망시키려 합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얼마 안 가서 자기도 어려운 사람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상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세상이 언제 망해도 이상한 게 아니야. 충분히 악해. 인간들이 그래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 세계나 물질 문명 세계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 문명은 발달되면 발달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고 피부에 느껴지고 손으로 사용하고 하니까 거기 매료돼 가지고 전부 다 인간들이요, 아무리 정들었던 땅, 아름다운 땅 그런 거 다 버리고 현대 물질 문명 속으로 진공청소기에 먼지처럼 빨리 들어간다는, 아무 매가리도 없이다. 전부 다 도시 콘크리트 숲에 그 자연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숲을 버리고 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질 문명에 탐닉된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 현대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현대 철학 하면요, 글쎄 뭐 누구부터 현대 철학이 할지 모르지만 어떻든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현대 철학자인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내가 아무리 봐도 정신 나간 사람들, 철학자들 치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책이나 글을 어렵게 써가지고, 아니, 무슨 내가 표준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지만은 목사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책은 쓸데없는 책이에요. 신학 서적도 목회자가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신학 서적은 쓸데없는 책인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소위 말해서 읽어보고 말이나 글을 어렵게 쓰면요, 위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니체라는, 뭐, 가끔 제가 얘기했는데, 니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인디안 주장도 아니고, 도대체가 뭐,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계속 써서 나가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량을 또 책을 썼어. 그 니체보다 더 또 뭐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 일반 서울대학이나 이런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가장 뭐 위대한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하이데거 독일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어로 쓴 마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책을 읽어보고는 이 책이 독일어로 언제 번역되냐 하더래요. 독일 사람이 독일어를 썼는데 독일 사람이 읽어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어떤 생각의 미궁 속에 빠져 허적거리면서 그리고 그다 죽어 그냥. 근데 그런 책을 읽어보다가 우리가 무식해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막 철학자들이 그 뭐 굉장히 존경하는 찬사를 써놨는데 참이 읽어보고 이해가 돼가 찬사를 쓴 건지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이 바르게 안 되고 말이 바르게 안 돼요. 글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철학자가 말과 글을 어렵게 쓰면은 위대한 철학자라고 존경하는 이 세상이. 근데 최근에 이제 요즘 바로 이 지난 한 5년, 10년 밖에 안 된 건데 지금 이 물질 문명에 갈 때까지 가봤는데 이제 거의 다 이 물질 문명으로 그런 과학 문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 그래서 이제 과학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까지 왔는데 자꾸 쪼개고 이제 분자에서 원자가 나오고 원자에서 뭐 핵이 나오고 중성자가 나오고 크크가 나오고 뭐 하다가 잘못해 뻥하고 이제 죽을 판되는 거야. 물질 문명 쪼개고 분석하다 보니까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 때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턱에서 푸틴 같은 사람이 만약에 나토가 힘을 합쳐가지고 왕창 그저 러시아를 때려가면 틀림없이 핵무기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감정이나 이 현상을 놓고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는 순간에 오판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류와 멸망까지 갈 수 있다. 그래 인간이라는 게 물질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가지고 온 게 뭐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최고 발달된 기술로 사람 죽이는데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알았든지 보았는지 모르지만은 최근에 이제 다시 이 인문학 중에서도 역사도 지금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고 그다음에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들 토론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 속에 보면은 갑자기 철학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또 뭐 매료되기도 하고 왜냐면 물질 문명이 너무 공허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 AI 시대가 다가오니까 직장에서 사라질 직장이 너무 많고 일자리가 쫓겨나는 건 이제 분명한 거라. 얼마 안 가서 이제 천재들 몇 명만 살판 나고 나머지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갈 바를 찾지 못하니까 그 철학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매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떠드는데 아니 그 잘못된 걸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런 굉장한 철학자, 신학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은 내가 잘못된 건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여러분 여기 지금 예레미야 때에 이 대단한 그 신학이거든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시오를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다 거짓 맹세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여전히 뭐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찾죠. 주께서 그들을 때려봐야 때려도 아픈 줄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이 그 철학자들 하는 것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성경을 떠나버리고 율법을 떠나버리니까 인간들이 뭐 거의 미친 소리를 해요. 근데 사람들 그 미친 소리에 또 빨려들어가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서울대학 교수들인데 그 미친 소리에 빠져가지고 평생 그거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면 자기도 모르는 거야. 배우는 학생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이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하나님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 하나님 죽은 증거가 뭐냐? 교회가 하나님 무덤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그러면서 하나님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될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니체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율법과 계명과 윤리를 따라 살면 되는데 하나님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개망난이가 지 멋대로 살려고 날뛰던 개망난이가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냥 고아가 된 거죠. 근데 그걸 굉장한 해방으로 생각하고 미친 짓 하는 것 같이 니체가 살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된다. 운명을 자기가 처한 이 현상을 즐겁게 살아내야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여놓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즐겁게 매일 기뻐하면서 매일 웃으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아모르 파티라고 니체 용어로 아모르 파티. 아모르는 사랑한다는 것이고 파티는 처한 그런 현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이르메이야 하는 말이 던져졌다. 내던져졌다. 어떤 땅에 이런 의인이 하나도 없는 땅에 내던져졌 그 한자로 용어가 피투래 피투된 자. 내던져진 자란 말이 이 예레미야라는 말인데 그래 이제 이 니체도 하이데거도 다 내던져진 자, 피투된 자. 이거 하나님이 없어버리니까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고아가 돼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내던져졌다.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땅에 내던져졌냐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무지와 오해와 편견과 고집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뒤엉켜진 그래서 피를 들이대고 기독교인과 싸워서 그 몇천만 명이 죽는 그런 땅에 내던져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의 철학자는 이 사람들이다. 그 예레미야도 의인이 하나도 없는 땅에 내던져졌다. 피투된 자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가 아닌 이제 하나님을 등지었거나 하나님을 죽였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머리에서는 계속 그런 망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처음에는 이제 자기 입장,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5절에 보면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않겠나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사람들마다 그래요. 여러분 매여 있으면요 굉장히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더니 이게 언약에는 약속이 묶어져가 있어가지고 어떻든지 그걸 벗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다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 어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으면요, 그걸 보호를 받고 그 계명 안에 있으면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을 텐데 거기서 그 울타리를 뜯어버리고 나가면은 사자에게 표범에게 또 이리에게 표적이 될 텐데 그걸 모르고 끝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그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율법을 지키라 그럼 율법이 너를 지켜줄 거다. 한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은 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유가 아니고 죄의 종이 돼버려요, 인간이.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현대 철학자는 인간이라 안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안 되니까 인간이야 말을 안 쓰고요. 실존이 그래요, 실존. 혹은 존재자 이렇게 해요. 사람이라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사람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오니까 사람이라 안 하고 실존, 존재 이렇게 이제 말해. 그래서 소위 말해서 현대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 실존이라면 인간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히 존재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게 다시 한번 인간주의입니다. 인간주의.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유하겠다 하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 자유한 게 아니고 죄의 종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과 육체와 향락의 종이 되고 말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때나 누구나 어느 시대나 이런 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더니 그들이 행음하며 창개집으로 허다하게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며 순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패역하다면요, 이방인들이야 뭐 일러무삼하리요. 오죽하겠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기를 여호와 그런 거 계신 것도 아니야. 안 계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따라서 뭐 재앙 같은 거를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절대로 보지 않는다. 선지자, 그 선지자는 그냥 바람이야, 바람 그냥. 한때 불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해. 그들 속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긴 해서 없어, 그런 거. 다 지멋대로 하는 거야. 이같이 그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인간은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철학을 하면요, 결론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로 결론이 나요. 인간이 하나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인간 머리로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철학을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 나와요.
항상. 그래서 현대 철학에 있어서 유명하다는 철학자는 다 무신론자야. 그저 거꾸로 하면은 인간이 자기 머리는 절대 하나님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점점 멀어질 뿐이라. 그런데 아시는 대로 유럽 교회가 있긴 있으나 어떻게 하느냐. 주일 오후 예배 그런 거 없어. 수요 예배 그런 거 없어. 새벽기도 뭐 그런 것도 없어. 금요일 뭐 구역 예배 그런 것도 없어요. 딱 주일 낮에 한 번 설교하고 끝인데 한 번 설교하면 그럼 그 좀 깊이 있게 하느냐. 그냥 짤막하게 10분 설교 뭐 5분 설교 뭐 교훈처럼 이렇게 하고 말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주일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구역 예배, 매일 새벽기도 이렇게까지 해도 교회가 지금 안 되고 많은데 주일 낮 예배 10분짜리, 20분짜리 그거 듣고 성경 강좌 이런 것도 없고 그게 믿음이 생긴다고? 멍청한 사람은 그런 설교 듣고도 혹시 뭐 그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요. 머리가 깨고 뭐 머리가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다가 다 무신론으로 빠지게 돼 있어. 인간이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는요. 인간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는 전부 다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신학을 해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알타이저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뭐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토마스 알타이저 이 사람이요 신은 죽었다 하는 논문을 썼다니까. 니체만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1966년도에 미국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소위 청교도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라가 낳은 신학자가 알타이저, 토마스 알타이저.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그 왜 그러냐?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안 보고 신학을 하니까 신이 빨리 죽었어. 제일 빨리 죽은 나라가 미국에서 제일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제일 신이 빨리 죽었어. 영국에서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과 공산주의 이런 게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웃기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책에 나온 것은 타임지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66년도에 이제 신은 죽었다 그런 논문이 나오는데 70년도인가 71년도인가 타임즈의 표지에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는데 기독교 나라였던 청교도였던 미국은 신이 죽었다고 하는 논문이 나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동그라파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체코슬로바키아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야. 공산주의 국가의 국방대학원 교수가 비테슬라브 가르다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제목이 신은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야. 제가 왜 기독교는 미국 나라 기독교는 신이 빨리 죽었는데 공산주의 나라에서 신이 안 죽어서 애를 먹는가? 그래 이제 보니까 그 한참 있다가 조금 이해가 됐는데 공산주의 국가는 있는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유럽이라는 게 암만 공산주의를 해도 정신의 뿌리는 기독교적인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뭘 인용하냐면 성경을 인용하는 거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로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심어주려고 노력해요. 공산주의 이론 중에 공산주의나 무신론 신학 중에 뭐가 있냐면요. 극복. 어떤 자기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야.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그걸 극복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야. 항상. 여러분 그게 이제 소위 말 니체가 말했던 초인 사상의 초인. 사실은 번역이 이제 그 초인이란 말은 그 온당한 번역 같지는 않고 극복하는 자. 그러니까 번역이 내가 볼 때도 어려운 게 그 독일 말로 위베르멘시, 영어로 위버멘시라고 하는데 위베르는 그 오버, 맨시는 사람, 넘어서는 사람, 극복하는 사람, 혹은 초월하는 사람 뭐 다 되는 말인데 현실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이 어떤 것이든 다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라. 그게 니체가 한 말이기도 하고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하고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서 그 당시에 같은 무신론 신학자 중에 에른스트 블로그라는 사람이 하는 말 이렇게 있어요. 야곱을 봐라. 에서는 되는 대로 그냥 살아버렸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버렸고 야곱은 어떤 현실이라도 극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아니 불과 뭐 3분 사이라 할지라도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3분도 뭐 어떤 분은 1분 30초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그렇지만은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난 그는 돌이킬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그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래도 야곱은 기어이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어떤 타고난 운명이나 할지라도 아무로 파티, 타고난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 극복하고 이기라.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면서도 꼭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이 잘 안 죽어. 성경을 손에 놔버리면 신이 빨리 죽을 텐데 성경을 계속 손에 갖고 있으니까 신이 안 죽어서 애를 먹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이해하다가 현대 철학이라고 그러다 개똥 철학이다. 정신 나간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죽인 미친놈들의 철학이다 하고 막 손 떼버렸어요. 제가요. 젊은 날에 그쪽에 좀 심취해가지고 보다가 그 실상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를 죽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뭐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운명을 극복하고 운명을 초월해가지고 초월자 혹은 뭐 극복하는 자, 정복하는 자 아무리 현실이 각박해도 그걸 다 넘어서는 자 이런 위버맨시가 되려고 하는데 그 이제 내가 볼 때 그 니체가 미치는 거야. 어떤 현실이 쳐도 극복하라, 넘어서라. 위버맨시가 되라고 하는데 한 번은 길 가다 보니까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이 늪에 빠진 거야. 지궁창에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그걸 나오게 하려고 마부가 말을 엉덩이를 치고 패도요. 네 발이 다 빠지니까 못 나오는 거야. 네 발이 다 빠지니까 스스로 못 나와. 못 나오는데 말 엉덩이를 쫙 쥐고 패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기만 하지 나오지 못해. 그래 그 니체가 그걸 직접 보고 가서 자기 평생에 자기 철학이 뭐냐면요. 극복하라는 거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극복하라. 그래 자기가 지금 그 말도 그 수렁에 빠졌지만은 극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가서 말에 모가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극복해라. 일어서라. 거기서 빠져나와라. 스스로 헤어나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니체가 미쳐버려요. 진짜로. 미쳐가지고 그 길로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10년 있다가 정신병원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도요, 젊은이들이 이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를 초월하고 넘어서고 미버맨시, 오버맨이 넘어서는 극복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하다가 딱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거짓반에 빠져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떠난 어떤 철학자의 말을 들으면 안 돼. 그 책을 읽어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사람 철학 박사, 대학 교수를 미치게 하는데, 니체 자사가 미쳐가 죽었는데, 그런 책을 읽어서 길이 있으려고? 상상하면, 그런 거 맛보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고, 끼우거리지도 말아야 돼. 근데 갑자기 오늘날 그런, 철학 강의를 한 데가 많아요. 밥 먹고 이제 해먹을 짓이 없는가 봐. 그 말도 안 되는 철학을 한답시고,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젊은이들과 또 많이 빠져요. 지금 현실이 암담하니까. 오버맨, 위버맨시가 되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봐야 돼, 우리가요. 니체를 읽을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야 돼.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여서 이제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예레미야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그 백석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고 말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바빌론에서 오는 거죠. 너희가 오게 할 텐데 그 강하고 오랜 나라야. 그 방언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온다. 그 전통이야말로 화살통이 열린 묘실이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을,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경관성을 칼로 다 파멸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그때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지는 아니한다. 하박국에게 한 말이죠. 또 의인은 그 성실로 말미암아 안 죽고 살아 이거사.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한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도 하나님을 등지고 그런 큰 나라 이런 나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그 나라에 잡혀가지고 그들 섬기고 그거 살아가봐. 그래서 바벨론 신들 바벨론 나라 이런 큰 나라를 좋아하니까 그 큰 나라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살아봐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멍청해가지고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일을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리 아니할 거야? 내 앞에서 떨지 않을 거야? 내가 모래를 백사장을 두어가지고 바다의 경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히 그 백사장을 기한을 삼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여 뛰놀지만 그것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이야 그 이른비를 보리나 밀씨 발용할 때 이른비를 주시고 결실할 때 또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며 우리에게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한번 안 해본다 너희가. 따라서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렸었더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쏘김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서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정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또 내 백성은 그걸 좋다고 하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목사들은 엉터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은 거짓 방언을 하면서 그걸 좋다고 하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 혼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혼자 생각하면요, 결론은 무신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탁월한 철학자들도 결론은 그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문을 할 때 제일 학문의 기초, 맨 기초가 이제 수학으로 시작하는데 수학을 가지고 이제 과학을 하게 되고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철학을 해요. 철학을 한 다음에 철학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거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틀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중에 신학교 갔는데 철학 개론도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 이런 말도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 전 단계에 적어도 1학년의 교양 과목으로 전공 과목으로 아니고 교양 과목으로라도 철학개론이나 철학사를 해야 될 게 그 과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철학을 좀 전공했거나 그런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해가 찾아가지고 가외했습니다. 철학을 과외했어요. 신학을 바로 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한다 해가지고 이제 따로 강사를 모셔다가 제가 나서 주선해가지고 학 과목에 안 들이는 걸 갖다가 오후 시간에 일반 학과 과정을 마치고 오후 시간에 철학을 전공한 그런 목사 한 분을 불러다가 철학 개론, 철학사를 따로 공부를 하다가 그러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대부분의 지금 신학교가 철학 개론이 없습니다. 수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신학을 하니까 뿌리도 없고 잘 흔들리고 그렇게 돼요. 저는 철학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철학으로 하나님 찾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다 경험하고 나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철학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과학, 물질 문명을 해가지고 할 것 다 해봤어. 남은 거 아직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되게 양자 물리학인가 나는 몇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다음 생에나 할까 이 생에는 틀렸다. 그러니까 학문이 그 정도 남아있고 이제 그거 할 게 없어요. 과학이 정말인 거야, 정말. 그쪽으로 가봐야 아무런 더 할 게 없어요. 철학 끝났어.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 목사 전도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바로 배워가지고 다 설교할 수 있을 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성장하길 저는 바라는 거예요, 진짜로. 맨날 혼자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브레들린 처치라든가 이런 교회처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런 그 일본 교회의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요. 무교회주의자야. 목사 그런 거 없어. 그냥 성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들을 피차 가르치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배우고 자기가 아는 거는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인데, 아직도 일본에서 좀 힘 있는 교회는 무교회주의 교회야. 가정교회. 어마어마한 조직을 해가지고 그 조직을 얽어매가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일 교회는 다 몰락으로 가는데, 브래들린 처치라는 그 형제 교회는 지금도 건전해요. 자유교회. 왜? 나는 뭘 듣기만 하고 은혜 받고 말 것이다 하고 하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나도 언젠가 내 차례 되면 나도 설교할 거다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설교나 강의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한 후에 여기 가만히 그저 설교해 주는 거 듣고 앉았고 뭐 깨닫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 없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가 있는 선교사 부부도 목사가 돼 간 게 아닙니다. 일반 성도인데 가가지고 목사도 못하는 일을 다 해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 정도 마산에 있을 때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가려고 하면은 평소에 기술이 있는 게 좋다. 바울처럼 장막 짓는 일, 텐트 메이커, 이 장막 짓는 일 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찾는 것처럼 제일 선교사에게 좋은 기술이 있다면 미용이다, 미용. 여러분, 아름답고 싶은 욕망은요, 죽을 때까지 안 끊어져. 그 이세벨 눈 그림 봐죠, 눈 그림. 그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름답고 싶은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에 미용 기술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했더니, 이분이 미용학 석사학위까지 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보고 하는 소리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분이 그렇게 알아듣는 거야. 그리고 캄보디아 가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그저 개우천당할 만큼 그래 하면 안 되고, 남에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 갈고 닦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고, 또 모세의 유언을 받은 여호수아가 성경 강좌를 7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데 그걸 한 번도 하지 않았더니 결론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지경에 가지고 와 있는데, 오늘날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성경 강좌를 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예배만 그저 형식으로 드리고 말았더니 그 모든 교회가 다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이 인식을 이렇게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부터 달라져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달라지는 그런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